이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늘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은 언어순으로도 그렇고 어법으로도 보면 불신앙이 믿음의 반대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한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제일 먼저 15절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포함해서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일도 야단치는 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에 사람들은 다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비인격적으로 여김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자녀들을 혼냈다가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책망하고 벌을 주어야 되는데 그 책망하고 벌을 주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이 자식을 징계해야 되는데 야단쳐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징계를 제대로 받고 자랐을까, 나는 얼마나 부모의 속을 새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징계를 받았어도 정신 차리지 않고 방자히 임의로 행하던 자식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평안을 끼쳤을까 얼마나 기쁨을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평안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가 항상 그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하는데 그냥 징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징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징계가 아니고 또 자기 감정대로 징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징계가 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비전이 있는 즉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묵시가 있는 징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꾸짖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죽일 놈 되는 거야. 비전이 없어요. 야, 네가
똑똑한 녀석 아니냐, 네가 잘난 놈 아니냐, 네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네가 얼마나 임성이 좋으냐, 네가 조금만 고치면 더 좋은 사람 되겠다, 조금만 고쳐봐라. 이렇게 비전이 있는 야단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야단칠 때는 가깝고 내 자식이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야단을 치다 보면 관계만 더 나빠진다는 거죠.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뭐 어린 자식이 아니라 큰 자식들이지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그걸 자랑 삼아요. 그걸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인간관계는 박수가 칠 때 이 두 손이 합쳐지듯이 인간관계는 항상 한쪽만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어야 되겠고,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고, 내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징계하고 꾸지람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기준이다. 말씀에 의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내 감정이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낮아짐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치면서 관계 깨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가 손해를 볼까,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쉽게 분노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태도가 지극히 미련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 보느냐? 말이 빠른 사람, 그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말 빠른 사람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빠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환경은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반응하고 생각 없이 그대로 내뱉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거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은 뭐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과 25절,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 왜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평범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같이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옷을 벗으니까 여기부터 저기 밑에까지 용문신이 쫙 있고 말이지, 칼자국이 막 있으면 겁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문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악인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에게 미움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저분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언장담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은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보고는 그래요. 목사님,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드린 도장이 없으면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결국은 망함이요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미움을 악인에게 받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늘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 밖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악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으로 보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늘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악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들 낮아짐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자기 감정에 싫지 않고 자기 감정보다도 말씀의 기준이 돼서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항상 낮아짐 속에서 겸손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